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는 다르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지요. 부유하게 살 때도 있지만은 가난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실패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도 은혜로운 삶을 살 때도 있나 하면은 괜하게 마음이 섭섭하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들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공할 때는 고난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잘 살 때는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낮은 자의 삶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의로울 때 죄인을 향해서 침을 뱉지 말아야 하고, 내가 옷 입었을 때 옷 벗은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온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문제인데도 걸려서 넘어져서 힘들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꽤 큰 문제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라고 하더라도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 고구마 재배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고구마가 지금 조금 전 제가 목사님 사무실도 보니 큰 고구마가 있던데요, 그 고구마가 어린아이 머리만해요. 호박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이삭을 맬 때에 호미 날로 그 이삭을 찢어준다는 거예요. 찢어주면은 그때 찢어지면서 잎사귀가 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땅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성장하고, 충격을 받을 때에 커질 수가 있고, 충격을 받을 때에 더 내공이 깊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기 작가 공지영 씨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성공한 이유가 상처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훌륭한 작가가 됐다. 공지영 씨는 성이 다른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집을 몇 번 갔다는 말입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저는 이민 목회를 하니까 결혼 주례를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은 4번까지 해봤어요. 근데 5번째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살아라. 어차피 또 헤어질 건데 뭐 내가 이러고 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어려운 충격에 부딪힐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고 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공을 보면은 움푹 파인 자욱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골프 공이 매끄러우면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그 움푹 파인 곳, 그것을 영어로는 딤플이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보조개다 그래요. 이 얼굴의 보조개는 웃을 때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클럽을 가지고 계속 골프공을 치면 그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나겠어요. 그 딤플이 한 400개 정도 있다, 공 하나에. 그런데 이 골프공은 맞으면서도 만약에 그 보조개가 없으면은, 딤플이 없으면은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골프에서 인생에서 상처가 있어도 살짝 웃으면은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오히려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쓰리고 아픔의 때를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련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간질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해 봤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약 다 먹여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소위 이너서클이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9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 9 제자에게 이 아들 좀 고쳐달라 했을 때에 그 아들을 9 제자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적 만남도 있고 필연적 만남도 있습니다. 필연적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 여러분, 부모 잘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하고 부모의 덕을 많이 본 사람 있습니다. 모세도 신앙심 강한, 애국심 강한 어머니 만나서 역사에 빛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빛냈던 바울의 후계자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도 경건한 믿음 좋은 어머니 만나서 훌륭한 목회자가, 경건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또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기도와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있어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이 있었다. 플라톤은 원래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영향으로 철학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부의 배우자와의 만남이.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아멘 좀 하세요. 왜냐하면은 부부나 한번 만나면 한평생 바꿔치기를 못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고 이웃 잘 만난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 이웃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성도에게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석원 목사님 총회에서 몇 번 뵙고 깊은 교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래 뵈니까 너무 순수하시고 저분이 못하러 여기 제천에 저렇게 오래 계실 필요가 있나,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이 사실이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혹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또 강사로 불러줬더니만 또 담임 목사 치켜 올리는구나, 그런 또라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저는 미국에 가서 산 지가 한 40년이 되기 때문에 이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속은, 제 구조는 다 미국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지 그걸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좋은 사람은 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보면 성도도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좋은 만남도 있나 하면은 또 불필요한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여기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원래 예수님 만나려고 왔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9 제자 만났을 때 자기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해결했단 말이죠. 주님 만나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주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회 왜 하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예술 각 방면에 유대인들이 다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일 IQ 좋은 민족이 누구냐 아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뭐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만큼 두각은 못 내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시 아사나를 우리 부흥회 하는 것 같은 건데 로시 아사나라고 신년이 되면은 그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도 그 로시 아사나 때는 가는데 앞자리가 600불이에요. 600달러 US 달러로 중간이 300달러 뒤에가 100달러예요. 돈을 주고 그렇게 교회 들어가 앉으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앉아서 신앙에 집중하는 거예요. 설교를 집중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감도 두고 아이디어도 줘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할 때에 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연애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잘 꼬드겼어요. 여보 3일 저녁만 나가주라. 그렇게 매달리니까 남편이 허락을 했어요. 첫날 와서 저 오른쪽 코너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죄인아 회개해라 이 죄인아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구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튿날은 왼편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오른쪽에 앉은 양 같은 의인들아 왼쪽에 앉은 염소 새끼 같은 죄인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3일 날은 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여보 목사님이 강사님이 다 들으라고 하는 소니까 개의치 말고 그래도 참석해라. 약속이니까 마지막 날 참석해 주라. 그럼 마지막 날은 요 기둥 뒤에 와서 딱 숨어 앉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하 나는 오른쪽에 가도 알고 왼쪽에 가도 알고 기둥 뒤에 숨어도 아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받을 수 있어요. 주님 만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능력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야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주님 만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주님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 만나면 낙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 최고의 학문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마음속에 불타는 애국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러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잖아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새 사람 돼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쫓아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일찍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사도 요한도 거룩하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돼요. 믿습니까? 주님 만나면 죄인이 용서 안 받고 새 사람 됩니다. 주님 만나면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병든 사람 고침받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돼요. 안진뱅이가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돼요. 문둥이가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멈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가도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병든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새롭게 해라.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로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믿어주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도 의심하면 싫어하잖아요. 제가 미시시피 잭슨에서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은 여자들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은 여자들이 다 한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이 좀 자존심이 상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남자가 결정해. 그런데 그러고 끝났으면 중국은 나 여자가 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남자가 하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 뒤에 말이 뭐냐면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는 또 여자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믿어주면 좋잖아요. 믿음 가져야 돼요. 분명한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아웅산 폭파 사건 기억하나요? 전 군인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요, 군인들 군 출신들은 예수 잘 믿습니다. 단순해서 마음 먹으면 잘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하잖아요. 복음은 단순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저희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앉으면 아이가 종이 찢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종이를 자꾸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찢고 돈도 찢고 이래 자꾸 이러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사이코로지 닥터들 만나고 뭐 이러니까 이상한 희귀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좋은 약도 먹여보고 별짓 다 하는데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종이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어디 오냐면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 안수 기도라도 받자. 데려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게 들었단 말이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거 들어서. 근데 권사님이 데리고 딱 와서 앉아. 이 아이 목사님, 이 아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근데 저도 목사지만은 뭐 안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지만은 종이 찢는 아이를 위해서 종이를 찢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게 이게 영 내키질 않아. 그래서 제가 야! 종이 찢지 마. 소리 안 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종이 안 찢어 얘가. 지금까지 안 찢어. 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축구가 연구가 많아요. 이 독일 축구 그러면 독일 축구, 남미 축구가 강하다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하고 일본 축구는 연구가 많아. 여러분, 축구라는 게 연구 대사입니까? 축구라는 게 머리로 발로 차고 머리로 박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연구가 필요하나요? 단순해야 되는데 힘이 나오는데 폭발적으로 나는데. 브라질을 제가 한 20번 더 넘게 갔는데, 이 브라질을 가면은 펠레가 아주 우상화돼 있어. 그 남미는 가면은 남자들은 축구, 밥만 먹으면 축구, 여자들은 모델. 딱 그 두 개가 성공의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두 개의 신경을 제일 쓰는데, 이 펠레는 원래 근시안적이란 말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인다. 축구 선수가 눈이 잘 안 보이면 되겠어요? 그런데 펠레는 이 공을 가지고 잠도 자고 공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공의 생리를 아는 거야. 그래서 펠레가 축구할 때에 감각의 축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축구 공을 보고 발로 차는 게 아니고 감각으로, 이 공의 생리가 지금은 이렇게 돼서 어디로 오면 발을 어디 갖다 대면 어디로 들어가고, 이걸 알았다 이게. 그만큼 공에 대해서 알았다.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파들을 다 데려 들어왔습니다. 경제나 문화나 뭐 어느 분야이든지. 근데 그때 픽업이 돼가지고 들어온 이 유학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교회, 초대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 자제분들이 주로 많았어요. 못 먹고 가난하게 살지만은 자녀들만큼은 유학을 보내자 이래서 힘써가지고 애써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이름만 대면 장로, 집사들이야 다. 그 청와대에 군인이 잡으니까 입성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버마를 아웅산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웅산을 갔는데 그 아웅산이 뭐 하는 곳이냐? 쉬운 말로 하면 절간이야. 우리말로 하면 우상 섬기는 곳이라면, 제사 지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이야. 그러면은 장로고 집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해서 장차관 되고 수석 보좌관이 됐으면은 각하 오늘은 주일날이어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가서 쭉 서 있다가 폭탄 터져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대통령이? 한 사람이 더 살아있으면 각각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걸 교회사적으로 보면 너무 속상한 일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백담사 갈 일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비슷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분명하게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 준다. 할렐루야. 신앙에는요 프로가 돼야 돼요. 믿음에는 프로가 돼야 돼요. 볼링 핀 10개를 쓰러뜨리는 걸 스트라이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앞에 있는 1번 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1번 핀을 킹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1번 핀을 잘 봐야 스트라이크를 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뗏목 하는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이걸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서 냇가로 띄우다 보면은 이 물길 따라 내려오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 나무가 가지가 걸리면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걸리게, 이게 물길 따라 못 내려가게 하는 그 가지 하나를 걸리게 만드는 가지 하나를 볼 줄 아는 걸 프로페셔널이라 그러는 거예요. 프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킹핀을 잘 보는 거, 이 프로페셔널 나무 가지를 걸리게 하는 걸 잘 보는 걸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프로가 돼야 돼. 프로가. 뭔 얘기 하나 듣고 무슨 어려운 일 하나 만나면 그냥 호들갑을 떨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분명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볼 줄 아는. 그러면 겁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더하기 표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을 더해봐요. 안 되는 게 있겠어요? 다 되는 거예요. 프로가 되면은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제가 명성황후 한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LA에서 명성황후 할 때에 이태원 집사가 그 주연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를 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뭐 이태원 집사만 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솔로 전공한 사람들이 대여섬에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가 부르는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 하자예요. 아니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 이것도 부를 줄 알고 저것도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때 보고 이야 서로 곡 가지고 싸워. 나는 이 곡 불러야 되는데 너는 이 곡 불러야 되는데 난 그거 못 불러요. 이 곡을 해주세요 이래. 그래서 6명 7명을 하여간 곡을 하나씩 다 배분하고 이태원 집사와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노래 곡에 대해서 뭐라 하냐 이러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거기 나온 곡이 무슨 곡이에요? 그래 쭉 내가 해줬어. 나와야 될 만한 곡은 다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딴 곡을 또 탁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아마추어는 이유가 많아, 조건이 많아, 상황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프로는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무엇이든지 하면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프로답게 하라 이 말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다고 시험 들고 저런다고 시험 들고 그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기 9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쳤겠죠. 성경을 보면은 그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함께 해봤어요. 어제까지는 됐어요. 오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오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수님 우리도 어제까지는 잘 됐는데 왜 오늘은 이게 이 아이에게는 안 됩니까? 왜 병을 못 고칩니까? 귀신이 왜 안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지. 그 예수님 뭐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이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이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기 기도원에 와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이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려갈 때는 기도원에 심어놓은 고추 다 따가지고 내려가고 가지 다 따가지고 내려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기도의 이중성.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 샤머니즘으로 하면 안 되죠. 정직하게 기도를 하지. 통곡기도, 애통기도. 여러분 이번 집회할 때 합심기도할 때 여러분 통곡기도 좀 하십시오. 락펠러가 유명하잖아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정말 미국에서도 아주 11조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너무 잘하니까 다 필요 없고 락펠러가 어릴 때에 자기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에 어두컴컴하면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냐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뒤를 살살살 따라가니까 불이 켜지지도 않는 어두컴컴한 교회 안에 들어가시더니만 엉엉 울더라는 거야. 통곡을 하더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한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락펠러 같은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통곡 기도, 애통 기도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성도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능력을 얻고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습이 달라지고. 어떤 장로님 가정에
며느리를 봤는데 이 자부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결혼 연령도 좀 늦어지지만은 또 결혼하면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많아요. 이 불임인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가정에서 외아들 키워서 며느리 봤는데 빨리 후손을 봐야 되는데 좋은 약 다 먹이고 좋은 병원 다 다니고 뭐 이러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러 가자.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자. 데려왔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자부를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 주셔서 장로님 가정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부는 믿으며 신앙이 없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면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권사님만 아멘 아멘 해.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9 제자들처럼 엉성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여기 지금 나온 9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세도 주었고 믿으시면 아멘? 다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신통찮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기도는 ABC다. 영어로 그래. AS 구하라 그래. 다 구해야 돼. be believe 믿으라 그래. 믿어야 돼. 주님 앞에. C contend 확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 믿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저는 이 가끔 주례를 할 때 남자는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여자가 못생긴 사람이 있어. 내가 이래 봐도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남의 애지만 남의 자녀들이지만은 그런데도 그 결혼식 하나 한 30분 동안 보면 이 잘생긴 남자가 그 못생긴 여자의 드레스를 들고 눈치를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 얘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럴까?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이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잘생긴 놈도 꼼짝을 못해.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가가 뭐 박수근 씨 얘기하는데 박수근 씨의 노변의 행상 이런 거는 뭐 수백만 달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수근 씨 부인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건개해서 하나님 나는 기도 많이 하는 남자한테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난 게 박수근 씨야. 근데 박수근 씨가 뭐 요즘도 그렇지 옛날에 화가들이야 뭐 먹고 살 게 있어요. 찢어지게 가능하니까 여자 집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그래도 나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 가야 된다. 이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 부인이 박수근 씨는 물론 죽었지만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포항에 가면은 포항에 집이 있어요. 빚을져서 정치망 어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집사님 때 정치망 어업이라는 게 난 도대체 뭔가 잘 몰랐는데 이제 바다를 25m, 30m 이래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고기가 들어오는 거는 1m. 그래서 고기가 바다에 포항 앞바다에 있는 고기가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오면 이게 내 고기가 되는 거야. 그걸 정치망 어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4억 6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가 잡혀야지 이게 자, 요 들어와야지 내 것이 되는데 그 고기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병이 나려고 그러고 빚을 내가지고 4억 6천만 원 빚 갚을 힘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마지막으로 내가 어렴풋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가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주일학교 했던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면 나 하나님 교회 위에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결하는데 눈물이 막 끝나질 않고 새벽까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정치망 어업하는 이 집사님, 여기에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왔는 거예요. 5,000마리가. 그때 당시에 5억 2천만 원어치, 5억 2천만 원어치. 그러니까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머지로 사업을 일으켜서 대성공을 한 거예요.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아니 그 포항 앞바다에 있는 광어 5,000마리를 요 1m 넓이 여기다가 밤새도록 집어넣으려면요 질서정연하게 해가지고 쫓아 넣어야 됩니다. 그 안에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통곡 기도, 애통 기도, 눈물의 기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 이래 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마에스트리라는 그 합창단이 있어요. 한번 LA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이 수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음악 한 사람들이 다 한국 교회의 지휘자 뭐 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 음악 한 사람들이니까 각 교회 섬기는 사람이. 근데 수요일 날 왔는데 이 리허설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하기로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참 나 노래 잘하더라고. 그 사람들 노래 잘하는데 그게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를 하다 중간에 탁 끊어. 끊고 누가 나와 간증을 하냐면 김윤옥 여사가 나와 하더라고. 이명박 대통령, 나는 이 장로님 대통령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데 하여간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네. 또 이 김윤옥 여사가 나와서 그 간증을 해. 그 김윤옥 여사가 그 이마에스트리 합창단의 후원 회장이야. 그리고 그 딸이 피아노 반주자 셋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온 거지. 그런데 그 여사님 왔다는데도 그 권사님 오는데도 교회 경호원들이 들어와서 한번 몇 시간 전에 와서 막 이러더라고. 나는 그 밖에 나갔다가 늦게 와 예배 시간 돼 들어와서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시장을 할 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데 청와대 초청을 받아 들어갔대. 초청을 받아 들어갔는데 이게 서울시장 자리하고 청와대하고가 뭐 게임이 안 되더라는 거야. 너무 좋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김윤옥 권사님이 자기가 침 발라가지고 찍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 여 들어오게 해주세요. 나 여 들어오게 해주세요.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는 데마다 침 발라놓고 기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줘서 뭐 대통령이 됐다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봐. 살찌는가? 누가 세월이 빠르다 그래? 금식해봐. 세월이 빠르게 가나 안 가나? 할 거 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 성도는 이 신앙의 맛, 성도는 기도의 맛, 이것이 확실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권사님이 외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내서 손주를 하나 얻었어. 그래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퇴근을 하면은 할머니가 항상 아이를 자기 젖을 물리고 있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2세로 자란 아이들이 할머니가 젖을 아이한테 자기 아이한테 물리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저절 왜 저다 물리가 있냐 그래. 그러니까 권사님, 야야 네 애비도 이거 먹고 컸다, 괜찮다 이래. 응?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잘 안 되는 아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다 좋은데 왜 아이에게 자꾸 자기 저절 갖다 물리냐 이거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랬어요. 방법이. 신앙생활은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못해 뭐든지. 이 맛을 알아야 돼.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기도하면 능력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